오늘 이사서 9장 6절과 7절만 보겠습니다. 6절과 7절만 보고요. 다른 말씀들은 제가 설교하면서 보도록 하죠. 6절과 7절.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하라 볼리라. 이 한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의하면요, 이 땅의 지상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가리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공의와 정의로 그 왕국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라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설교했던 그 말씀들을 보면은 90% 이상이요 부정적인 메시지로 채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모든 말씀이 부정적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세상은 성경을 가리켜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문학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증오 문학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서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먹은 아기 예수를 예찬하면서 땅 위에는 평화, 땅 위에는 평화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대적해요. 주님이 주러 오신 그 칼은 말씀의 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사람들을 다루실 때 그분의 말씀의 칼로 다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칼은요, 대적하는 자들을 죽이죠. 하지만 복종하는 자들은 살려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며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면 마치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그 환자의 그 환부를 의사가 메스로 자르고 꿰매죠. 그래서 살려내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자신을 의탁한 사람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은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깊이 들어가서요 그 사람의 죽은 영을 살려내고 지옥 갈 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위중한 병도 낫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믿는 그 순간, 그 말씀이 그 죽은 영을 살려내면서 지옥 갈 혼을 구원하면서 그 말씀이 죽을 몸도 살려내는 거예요. 죽을 병에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이사야 8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오히려 죽은 자들에게 찾아가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땅에 곤고함과 굶주림을 보내셔서 그들로 고난과 암흑과 고뇌의 침침함을 보내셨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7장은 재판관기 있잖아요. 재판관기의 그 상황을 다루고 있고 이사야 8장은 룻기의 상황을 다루고 있고요. 오늘 이사야 9장은요. 3의 상, 그러니까 성경의 9번째 책이 3의 상입니다. 그 3의 상은 여전히 재판관기 룻기처럼 재판관들의 때예요. 그러면 3의 상의 재판관은 누굽니까? 사무엘이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마지막 재판관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선지자였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요.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했고 약속대로 서원대로 그 아들을 주님께 바쳤죠.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6절 말씀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했고 한 아들이 주어졌다고 했죠. 물론 이 한 아이와 이 한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통치하러 오셨고 선지자이셨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무엘은 비견되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만. 사무엘은 예수님의 예표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가 재판관이었고 재판관이었다는 얘기는 통치하라는 의미거든요. 재판관 시대는요. 그 재판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대장이 되기도 했죠. 사무엘은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이면서 통치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예수님과 비견될 뿐이고 완벽한 예표는 아니에요. 그것을 염두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은 재판관들의 때와 마찬가지 상황을 다루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사야서 8장 22절 말씀에서 굶주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공고하고 줄일 것이요. 또 그들이 줄일 때가 오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8장은 룻기와 같다고 했죠. 룻기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근이 왔다고 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다른 말로 굶주림이라는 뜻이잖아요. 연관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자기 짝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까지는요. 재판관들의 시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재판관이 사무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9장 2절은 룻기와 연관되었던 8장과 연관선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6절과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6절, 7절 말씀을 말씀드리기 전에 1절부터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9장 1절, 2절 말씀은 실제로 대환란과 주님의 지상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언서잖아요. 선지자가 미래의 일을 미리 보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9장 1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침함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만큼은 되지 않을 것이니 그가 수불론 땅과 납탈리 땅을 처음에는 가볍게 괴롭히셨다가 그 후에 요단 건너 민족들의 갈릴리에 있는 해변길에서 더욱 가혹하게 괴롭히셨을 때라.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죽음의 그림자의 땅에 거하는 자들 위에 빛이 비치었도다. 자, 역사적인 상황을 모르면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익숙한 지역이 우리 눈에 띄죠. 1절에 수불론 땅, 납탈리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단 건너 민족들의 갈릴리가 나오죠. 수불론 땅, 납탈리 땅, 갈릴리 땅. 예수님이 초기 사역할 때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9장 1절, 2절은 제가 설명했잖아요. 대환란과 예수님의 지상 직전에 이 땅에 일어난 일이라고. 근데 이 수불론 땅, 납탈리 땅,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마태복음 4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사서 9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을 때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그 백성,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4장 12절 말씀부터 이해를 듣기 위해 봅시다. 이제 예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시더라.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탈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카퍼나움에 가서 거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요단강 저편. 자, 우리가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 봤잖아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인용되고 있는 그 이사야서 말씀이 한 토이도 빠짐없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가 보세요. 자, 요단강 저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해변길의 수불론 땅과 나탈리 땅아. 뭐 괴롭히셨다는 말씀도 없고 부정적인 말씀은 다 없어요.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에 보았고 또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으로 가져오실 때 신약의 상황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런 말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초림 때의 사역은요, 구원하시는 사역이죠. 구원하시는 사역이지 심판하시는 사역이 아니에요. 이사서 9장 1절 2절 말씀에서 심판과 연관된 말씀들은 인용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세상에 구원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심판과 관련된 말씀은 언급이 안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신약 성경 거의 대부분이요, 신약의 상황에 맞추어서 인용되고 있어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에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은 마음대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상황에 따라 말씀을 바꿔서 인용하신다고요. 근데 성경 변기자들은 자기 멋대로 성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장 1절과 2절 말씀이요, 마태복음 4장과 비교했을 때 25개의 단어들이 빠져 있어요. 그 25개의 단어들은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의 상황과 관련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3절 말씀 보시면요, 주께서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민족을 번성케 하셨으나 그 즐거움은 늘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민족을 번성케 하셨는데 즐거움은 늘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번성케 하는 것과 즐거움은 누가 봐도 이어져야 될 상황인데 늘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변기자들이 하나같이 늘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영어로 보면 부정어, not이 들어가 있는 그 not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늘리셨나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도 지금 늘리지 아니하셨나이다와 이렇게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늘리셨나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고치는 거예요. 변기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시대적인 상황을 완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15장에 가서 보면은 하늘의 별들을 보라 이거예요. 세어보라. 셀 수 있으면 세어보라 이거예요. 그만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들을 낳게 하시겠다. 번성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은 배반하고 이방인들의 길을 따라 우상들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그들을 학대받도록 세상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 내가 그들을 몰아낼 모든 곳에서 비난과 속단과 조롱과 저주가 되게 하리라. 내가 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진멸되게 하리라. 그래서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백성들을 죽이고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보낸 느부사라단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주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레위기서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우리가 역대기하 공부를 하고 있는데 7장에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직접 당부하셨어요. 그럼에도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아시리아와 바벨론, 메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르는 길고 긴 기간 동안에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2절 말씀에서 흑암에서 행하던 그 백성에게 죽음의 그림자의 땅에 거하는 그의 백성에게 생명의 큰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요. 세상에 비추는 참빛이 있었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참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의 백성이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모셨더라면 번성의 즐거움을 풍성히 누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빌라도에게 외쳤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근데요,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뒤에 그때가 AD 30년이에요. 딱 40년 뒤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킵니다. 불을 질러버리고 저항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전과 성벽의 돌들을 다 허물어뜨린 거예요. 서쪽 벽만 남겨두고 다 허물어뜨렸어요. 다. 그 뒤 유대인들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계 도처로 흩어져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과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다고요. 실로 지금 교회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파리처럼 살해당했고 개처럼 죽어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셨으나 사실 그대로 번성케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솔로몬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바닷가에 모래 셀 수 있습니까? 못 세잖아요. 그만큼 많은 거예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그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들을 많이 낳으면 저들이 번성하면 우리가 저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거 아닌가 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새 왕조가요 노역을 시켜버린 거예요.
딴 생각을 못하게.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죠. 계속 보세요. 구약 성경의 상황을 보세요. 민족은 번성했지만 즐거움은 늘리지 않으셨다고요. 그 역사를 보면 아는데, 아니 번성케 하셨는데 왜 즐거움은 늘리지 않아?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이게 맞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그들이 주 앞에서 추수하는 기쁨이 나오죠. 사람들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즐거워하니. 근데 여러분들 한 구절에 초림과 재림이 있어요. 이 한 구절에 초림과 재림이 있어요. 무려 2000년의 간격이 있어요. 한 구절에, 성경 한 구절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즐거움은 늘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것은 교회 시대의 유대인들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박해받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수는 900만 명밖에 안 돼요. 1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지금 해외에서 살고 있어요. 조만간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갈 건데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했어요. 지금은 그 땅으로 다 못 들어가요. 지금 주 앞에서 추수하는 기쁨, 사람들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이 즐거움은, 이 기쁨은 언제 누리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예요. 그래서 그 민족이 회복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지를 못하니까 앞뒤가 안 맞네 하고 앞뒤와 맞추려고 즐거움은 늘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늘리셨나이다, 이런 식으로 고쳐버린 거예요. 3절에 이어서 4절, 5절 계속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에 이 땅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4절 보세요. 이는 주께서 그의 짐의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그 압제자 저 그리스도입니다.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이 꺾으셨음이니이다. 미디안의 날. 재판관기 7장에 보시면 재판관 기드온이요, 미디안 대군과 싸워서 이깁니다. 마치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에 모여서 예수님과 싸움을 벌이다가 패배하는 저 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전쟁에서 패하면요, 그 전리품은 승리한 나라가 취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즐거워하니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5절 말씀은요, 누가 읽어도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의 모습이에요. 이는 용사의 모든 싸움이 혼란스러운 소리와 피 묻은 의복과 함께 있으나, 피 묻은 의복.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피에 적신 옷을 입은 거예요. 피 묻은 의복과 함께 있으나 이것은 타는 것과 불의 연료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자, 계시록에서 그 예수님의 분명한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 앞서 12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근데 오늘 이사서 9장 6절을 통해서 보면 그분의 정확한 이름이 나옵니다. 9장 6절 말씀 보세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면서부터 경이로워요.
그분의 탄생부터 경이로워요. 그분의 생애 자체가 경이로워요.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경이로워요. 놀랍도록 경이로워요. 그렇죠? 상담자라. 시바 여왕이요. 솔로몬의 그 명성을 듣고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예수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헬라인들도 그렇고 찾아오잖아요. 그 솔로몬은 천년왕국 때 이 온 땅을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히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자, 상담자라.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으면 주님이 진지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근데 믿을 생각이 전혀 없이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셨다고요. 한번 대답해도 가치가 없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죠? 능하신 하나님이라. 예. 처녀 마리아가요.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이요. 그녀로 믿게 하시려고요. 사촌 언니 있잖아요. 엘리사벳. 그 엘리사벳이 친낸 요한을 낳았잖아요. 사실 그 엘리사벳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낳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요,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세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화평의 통치하라 불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 세상을 그분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진정한 화평이 정착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화평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짜 그리스도가요, 일시적으로 세상을 잠잠케 합니다. 잠잠케 해요. 모든 갈등과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을 해요. 영원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 파괴할 거예요. 파괴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는 어느 때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는요, 예수님의 공중재림, 교회를 위해서 오실 공중재림에 포커스를 맞춰서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쓴 거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이제 교회가 들림받은 후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밝히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주의 날이,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성도들은 없지요. 그죠? 그 때와 시기라고 했기 때문에 연원 일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연원 일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밤에 어떻게 도둑같이 오는가?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때는 이제 거리에서 기분 나쁘게 하는 복음 전파자가 사라지고 없는 때예요.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해. 근데 그건 거짓 평화예요. 완전 거짓 평화로 적그리스도가 속이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아이비엔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임하리니,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작스런 멸망이 뭐예요? 대환란입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이죠. 후 3년 반. 거짓 평화로 속이는 전 3년 반 다 알고 계시죠? 성경에서 대환란을 말할 때는 그 뒤에요.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 그 후 3년 반에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자,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을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만간 그 어깨에 정부를 메고 오실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어깨에 정부를 메실 때는요,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이라고. 교회와 연관된 재림은 공중재림이에요. 아무도 몰라. 성도들만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고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고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공중재림이든 지상재림이든 밤에 도둑같이 데리고 가는, 그건 똑같아요. 공중재림 때는 교회의 성도들, 지상재림 때는 환난 성도들. 어쨌든 성도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는 똑같잖아요. 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자꾸 듣고 말씀으로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상으로 내려오시면 궁극적으로 그분은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어깨에 정부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자신의 왕국을 이 지상에 영원히 세운다는 거고요.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그분의 어깨 위에 정부가 짊어진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온 세상 죄가 예수님의 어깨 위에 지어졌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겪으셔야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이방인 형제자매들에게요,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그 자신이 루스트라 성읍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의해서요, 돌팔매질 당하고 그들이 죽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바울사들을. 그래서 성읍 밖으로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사람을. 그때 사실 사도 바울이요, 셋째 안으로 갔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죠. 근데 다시 일어났잖아요. 다시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사도가. 다시 죽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죽으려고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제자들과 성도들을 독려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하리라. 그 환난은 대환난이 아니에요. 대환난은 정해진 한 기간을 가리켜요. 근데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많은 환난들이 있어요. 고난들이죠. 시련들이죠. 역경들이죠. 바울사도는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게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 헬라어로 순교자예요. 순교자.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당한 거예요. 사도들도 순교당하고 다 순교당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누가 기꺼이 맞이해 줍니까? 좋다고 웃어줍니까?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와가지고 침을 뱉어요.
탁 하고 뱉어. 그리고 라이터로 전도지를 여기 설교하고 있는데 내 앞에서 라이터로 전도지를 불을 질러버려요. 그냥. 안 되니까 전화해. 내 앞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여기 미친놈 있다고. 응? 너무 시끄럽게 한다고. 뭐 그런 경험은 우리 형제자매들 다 겪으셨죠? 우리가 당한 고난은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죠. 로마 제국 시대 때나 또 중세 시대 때나 그리스도인들은 다 박해받고 그냥 파리처럼 목숨이 그냥 개처럼 취급당했어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취급당했다고요. 히틀러가요, 유대인들만 몰살시킨 거 아닙니다. 유대인 편에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취급했어요. 똑같이. 그래서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때 많이 죽었습니다.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한 아이로 태어났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한 아들로 주어졌었어요. 그분이 바로 경이로운 분이시고 상담자이시며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아버지시고 화평에 통치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7절 마지막 부분에서요, 만군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서 9장은요 성경의 9번째 책인 사무엘상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의 한 아들은 사무엘상의 사무엘과 비견된다고 했어요. 현재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잠깐 보세요. 이제 제 설교는 거의 다 마쳤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억지로 꽤 맞추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꽤 맞추는 거 아닙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그리고 그녀가 소원하며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만군의 주가 나오죠?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산의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주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자라신 거예요. 그 나사렛이 그 어원이 어디서 온 것인가? 그러니까 나시린, 거기서 왔어요. 나시린이 민수기 7장에 보면은 주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나시린이 삼손이죠. 자기가 주님께 바쳐진 나시린인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 육신이 원한 대로 행동하잖아요. 결국은 비참하게 죽임에 당해요. 만군의 주가 나오고 산의 아이가 나오죠. 그렇죠? 산의 아이가 나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주 앞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사서 9장 8절 보세요. 여기 사무엘상 여기다 딱 손을 꼽아 놓으시고 이사서 9장 8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야곱에게 한 말씀을 보내셨으니 그것이 이스라엘 위에 빛이었도다. 한 말씀을 보내셨다고 했죠. 사무엘상 3장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성장하니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21절. 주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으니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음이더라.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까? 이것이 성경의 위대함이고요. 성경의 경이로움이에요. 아무도 이 말씀에 시비를 걸 수 없어요. 아무도 어떤 주제로 논쟁을 걸고 시비를 걸 수 없어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경건의 신비요. 한
아이가 태어났고 한 아들을 주셨다 이거예요. 경건의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경건의 신비예요. 인간의 논리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진리가 신비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 그 신비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그거 절대 설명 못해요. 절대. 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관장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도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말씀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봐야 해요. 우리 형제자매들은요, 말씀에 무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되어지는 일들,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 만나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